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판결받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무리들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법은 세계에서 최고의 법률이라고 자랑하는 로마의 법이 오늘 재판을 보면 거짓 고소와 거짓 증인을 채택해서 그 제목을 검증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없이 진술할 기회도 없이 판결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 한마디로 불법 재판이고 엉터리 재판이고 우스꽝스러운 재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율법과 법률을 입법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불법자들에게 의하여 불법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 불법의 무리인 가롯 유다와 그의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부터 산헤드린 공의원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 또 빌라도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는 다시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네 번째 재판을 받으신 후에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유대 백성인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서 무리는 단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록된 원본에 보면 이 무리는 백성들을 나타내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나타내는 의회, 회의를 주관하는 의회. 네, 여기서 의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70명, 72명의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결의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지만 다 하나는 할 수 없었어요. 뭘까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받아서 로마에게 국권을 찬탈당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행정, 그건 니네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 해라.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로마에게 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나라의 로마 황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을 세웠어요.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이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끌고 갔어요? 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누가 고발한 거예요? 이방인이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그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죄하여 죽이기 위하여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고 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먹을 것도 해결하니까 와, 이분이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무리를 물리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바라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와,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까지도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 호산나가 뭐예요? 온컨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급기야 거짓으로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종교지들 악하지요? 아니, 좋아요? 악하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쉬웠던 예수님 찾다가 내가 기대한 것,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언제 그랬듯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우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치안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빌라도가 이 고소가 거짓말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가지 제목,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하고 소란시켜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가장 위협을 느끼겠어요? 빌라도 총독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반란의 영모의 모습이 보이면 빌라도가 벌써 백성들이 고소하기 전에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인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벌써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세금 내지 말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서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동전한 입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응? 가이사에게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 띠먹지 말고, 세금 낼 것은 세금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바르게 인도하게 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분명히 세금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칭 이스라엘 왕 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였어요. 근데 실제로 5,000명이 아니라 성서학자들 한 2만 명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날 째려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들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여자, 노예, 어린이,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남자 장정만, 튼튼한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저분은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우리 같으면 막 따르면, 그래, 드디어 나를 알아보네, 내가 왕 맞아, 이럴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망갔어요.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생명의 사역을 한 다음에 예수님 왕 하시려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유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지, 본인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원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왕하기를 거절했어요. 이것은 헤로당도 알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헤로당이 어떤 왕이에요?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 헤로당은 어떤 왕이에요? 벌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이 오시니까 여기 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까지 다 죽였어요. 예?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뭔가 도전하는 세력이 있으면 싸그리 다 씨를 말렸던 왕이 헤롯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내지 말라 그러고 정말로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었으면 이미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 벌써, 빌라도가 벌써 정죄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왕이 되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권의 성질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말은 그의 나라의 영적인 성질, 초자연적인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처럼 권력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칼과 방패로 피를 흘려서 쟁취하는 그런 왕의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 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천국에 대한 선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주동자가 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사람이 바로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는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박수는 어때요? 나는 안 칠라 그러는데 안 칠라 그러는데 박수가 쳐져요? 나는 안 칠라 그러는데 이게 와가지고 그래요? 서로 마음이 어떻게 맞으니까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고 와 저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 열렬히 환호하다가 어때요? 오늘 본문 1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악한 강도가 바라바가 있었는데 6월절 특사, 여러분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6월절에도 이스라엘 6월절 특사가 있었어요.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어줄까? 그럼 예수님 내어줄까? 미리 짜고 바라바를 내주라. 이것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가지자들 구원자로 믿고 추종하다가 그의 사역의 목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급전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불신자부터 악하게 타락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더 악해져요. 저는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서 은혜 받고 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나면 나가면 신앙생활 믿음을 떠나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면요 믿음이 떠나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요 이제 악한 사람 될 수 없어.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오직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피로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 기준이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도 자기의 기대하는 게 있거든. 교회 나오면 잘 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교회 나오면 병도 치유된다더라, 교회 나오면 앞길도 열린다더라. 근데 교회 나왔더니 11반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응? 교회 나와도 뭔가
당장 눈에 드러나는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된다. 가난한 신자들 자꾸만 교회 비판하고 그러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못 받으니까 자꾸만 교회 탓하고 교회가 타락했니? 뭐 큰 교회가 타락했니? 자기 문제거든. 정말로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약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 나도 이 백성들을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신자들은 하는 말이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교만한 죄, 교회를 평가한 죄, 하나님을 우습게 본 죄, 굉장히 교만해. 우리 교회 가끔 상담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꼭 들어보면 막 교회 비판하거든요. 자기는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야. 내가 볼 때 자기가 더 문제거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예수님에게 묻으시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이르되 내 말이 옳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이미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의도도 알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관리 총독인데 빌라도는요 경력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교활하고,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세를 위한 기회주의자. 이게 하나님의 진리냐 구원이냐, 정말 내가 로마 관리로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냐, 여기 관심 없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내 자기 자리를, 자기주의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내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유대 백성들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이들이 또 나를 로마 총독 가이사에게 또 찌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비위를 좀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딸도 일주일 출근하더니 처음으로 처음 출근하더니 힘들대. 직장생활 힘들대. 대학생 때가 가장 좋은 거지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더라. 그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지?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보다 한 수 높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빌라도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너희들이 원해서 나 예수님 내주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봐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못 이긴 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기는 면피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이 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씌우는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오늘 본문 4절에도 주장하고 14절에도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미혹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에도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두 가지 다 백성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죽이려는 의도를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무죄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만큼 무슨 죄가 있어요? 빌라도는 담대하게 죄가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출세와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그러면서도 정치인들 가운데 주일 선수 안 하고 뭔가 크게 결단해야 될 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버린 정치인들이 다 실패해요. 다 후회해요. 빌라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지위를 총독의 자리를 계속 차고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실제로 갈릴리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왕은 아니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지역을 또 다스리니까 헤롯의 자치권이 자주권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간섭하고. 그러니까 헤롯은 빌라도가 미울 수밖에 없고, 또 빌라도 로마 총독은 로마의 가이사의 영을 받아서 다스리니까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냐. 어떨 때요? 죄 지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가 하나가 딱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을 없애는 게 자기한테는 유익하고,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요가 막 일어나는데 그 소요를 잘 막지 못하면 로마 총독에게 또 책망을 받고, 로마 총독이 또 네 못해? 다른 사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번씩이나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미 종교지도에 돈 받고 사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 십자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야, 내가 그냥 매 한 대 때려서 죄가 없다, 매 한 대 때려서 그냥 석방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소리가 이긴 거예요. 소리가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니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 대신 누구를 놔줘요? 밀란으로. 네?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다른 성경은 바나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 안 했잖아요. 살인하고 밀란, 데모스트레이션을 일으킨,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킨, 역모를 일으키고 반란 세력, 이 살인자는 단순히 한 사람 개인적으로 죽이고 강간하고 소매치기 그 살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역모를 일으킨 사람, 반제재 인사예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돈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았고,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저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서도 아내가 얘기하고, 또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예수님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 고발하겠다.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고민하다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장본인으로 지금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는 세계 그리스도인의 모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그냥 석방시켰으면 역사의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석방시킬 수 있는 법적인 결정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출세와 자리 보존을 위해서 무리들이 외치는 불의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도 군중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래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부분의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고요, 악한 일을 같이 하고 같이 음담패설하게 하고, 야 술 먹어도 돼, 이 차가. 우리의 신앙을 그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바른 믿음의 말을 여러분 하고 있나요? 같이 예수 안 믿는 동료들이 음담패설할 때 나도 같이 하고, 악을 행할 때 같이 동조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업할 때 정직성이 늘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할 때 뭔가 큰 건을 따기 위해서 비리를 같이 행하고 적대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죄들은 다 같이 하는데 장로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이게 빌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 유대인들의 협박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왕이에요. 헤롯. 빌라도가 왜 헤롯왕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어차피 이 판결하는 데 내 골치 아픈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갈릴리 관할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11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냅니다. 여러분, 먼저 헤롯 왕 가문과 예수님과는 끈질긴 악연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헤롯 왕과 예수님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안티파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예수, 여기 메시아가 나오니까 나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그럴 때 헤롯아, 좀 가르쳐줘. 나도 좀 그 왕에게 경배할게.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을 하게 됐어요. 왜요? 왜 소동했어요? 헤롯 왕은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니네 나라 돌아가라. 그리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니까 헤롯이
자기의 왕의 자리가 혹시라도 위태할까 싶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다 싸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분명하지만 이 복된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순교의 신앙들이 있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이 헤롯 왕이 아버지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헤롯 왕은 헤롯 왕 당대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왕이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제 예수님하고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자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첫째, 헤롯 왕의 태도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처형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력하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지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쁜 일 한 사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의 마음,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그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한쪽에는 늘 두려워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매우 기뻐했던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인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자기가 재판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안심해서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게 정말 기뻐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에는 죄인처럼 보이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될 왕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순종해야 될 왕이 와 있는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기뻐하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뻐하는 거예요. 8절 기적을 보여요. 여러분, 헤롯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여러분, 에서는 성경이 어때요? 에서는 어땠어요? 본인이 장자로 났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을 몰라가지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거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에서예요. 바로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에서처럼 헤롯은 망령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과 기적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육체적인 호기심의 만족거리로 여겼으니 이것은 장차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의 행동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헤롯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제3일만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권능을 행함으로 최후 승리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천지의 권세를 얻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헤롯같이 망령된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얘기했어요. 오늘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치유가 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막 이래야지 아멘 할 건데 지금 심각하게 느끼면 다행인데 심각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선한 일을 하니까요 좋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찾아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 바리새인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좀 나쁜 바리새인이었는데 교만하고 악한 바리새인들, 착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헤롯 안티파스 왕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째는 완전해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 전체를 볼 때 해석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말은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이 말은 주님이 대속의 죽을 것을 가리키는 바로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서신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헤롯은 악한 것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입었던 진짜 그 왕복이 아니고 비슷한 것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구경거리와 농담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쪽방 주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등대교회 김 목사를 보내서 구원받을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제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내가 김양홍 목사에게 너희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심판 앞에 서서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사람 없이 지금 여기 죽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등대교회를 세워서 김양홍 목사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아멘. 너희들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조금. 당신들은, 여러분은 제 말을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여유도 없고 생활에 조금도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가 좋아져서 수급비 잘 나오죠. 때 되면 물품도 잘 나오죠. 수급자 자녀들 다 공짜죠. 교회가 옛날에 물품전도 구제한 거 이제 국가가 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잘 살아도 있을까? 아니요. 예, 아니요 하는 사람은 보험 받은 사람이에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응? 말 안 하는 사람은 오늘도 윷놀이 한다는데
오늘도 윷놀이하고 오늘도 뭐 상것도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기는커녕 온 우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도리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역설적입니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악의 죄를 범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구경거리나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역사 속의 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있는 것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